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시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이 부자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만날 때 그저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5가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현실에서 지옥을 만드느냐, 천국을 만드느냐, 이것이 현실을 통해서 결정을 짓고 지나가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자기 앞에 한 현실이 왔다가 지나가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왔다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천국을 이루기도 하고 지옥을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룬다 하는 것은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모시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런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나라에서 살려고 하면 민주주의의 이 법을 맞추어서 이 법에 따라 살아야 평안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적이 되겠죠.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천국 삶을 가지는 것도 되고 지옥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 지옥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주권자신데 인간이 제게 맞추려고 하니까 언제든지 제게 맞도록 자기에게 맞추어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고통이 되는
그런 세계에서 사는 자기가 될 수도 있죠. 언제든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지옥을 만들어서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는 지옥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천국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 전지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전능을 만들어 갈 수도 있으면서 또 무능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지를 만들어 가고 전능을 만들 수 있느냐? 우리는 천국도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전지도 전능도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전지를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기를 영감으로 나타내시고 그 영감이 진리로 나타났고 이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날마다 사는데 성경으로 사는 자기가 되면 진리로 사는 자기가 되고 영감으로 사는 자기가 되면 자기는 전지를 자기 지혜로 전능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아 살 수 있는 그 길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 개별 섭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계획하고 욕망을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요사이도 보면 장관을 자기는 할 것이라 참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를 불러 장관하라고 합니다. 미리 장관할 것 같았으면 자기를 깨끗하게 모든 걸 준비해 날 것인데 그게 자기에게 올 줄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장관하라 하니까 장관 한번 해볼까? 나를 장관하라 하는데 그의 온갖 비리가 다 나오고 자기 잘못이 다 드러나니까 자기 스스로 그만 아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나게 되는 걸 많이 봅니다. 그게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가 목표하고 소망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주권 개별 섭리로 모든 것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지혜로 삼는 것은 자기도
전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지를 가진 자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은 성경대로만 압니다. 그 어떻게 너가 그렇게 잘 아노? 딴 거 아닙니다. 요셉이가 어떻게 강대국이요 선진국인 그런 나라를 공부도 안 한 사람이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명통치입니다. 그 통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고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다가 보니까 야, 그 사람 정말로 똑똑하다,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은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 따라 움직인 것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일은 적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 요셉이 정치를 잘하니까 모두가 요셉을 아버지라고, 요셉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공부도 하지 않았던 목동의 아들이래요.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알고 경제를 알고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만 하는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실력이 있게 됐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사는 요것을 연습해 가는 것이 자기가 전지자가 되어 가는 것이요, 전능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주권자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가 이거 찾아야 되겠다. 이거 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 하니까 되니까 나같이 해봐라. 너도 이런 직장을 차지해야 한다. 이런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그래 하지만은 그와 똑같이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아무리 똑같이 해도 정주영 회장이 성공하는 법칙을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우리도 그래 하면 되겠구나. 그래 하자. 정 회장 같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무리 살아도 그래 안 됩니다. 그럼 부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축자껏 노력하고 또 그걸 흉내를 내려고 애를 씁니다. 암만 해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래요. 가끔 가다가 그렇게 되는 일도 또 없는 거는 아니라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게 성공이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예정한 일이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일이라 그렇게 된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일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언제든지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연습을 해 옵니다. 자기 욕심대로만 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지를 만들고 무능을 만든 사람이 되죠. 자기가 실력이 있는 줄로 알지만은 사실은 실력이 없는 무지자요, 무능자입니다. 또 우리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아 이건 내 거다. 내가 해서 했다. 그러면서 얼마 안 가서 그것을 다 빼앗기고 많은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모든 사람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해서 내게 준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오래 가지만 그렇지 않고 이건 내 거다. 나 위해서 이렇게 됐다 하고 돌아갈 때는 얼마 안 가서 그것을 내놔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로 인해서 부여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보니까 땅이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육축을 내라. 모든 짐승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순종을 하니까 땅에서 나온 흙에서 나온 모든 동물들, 식물들 이것은 땅의 혜택으로 살고 땅의 고마움을 느끼고 이렇게 삽니다. 바다에게 너는 모든 물고기를 내라 말씀한 대로 순종해서 물고기를 내놓으니까 그 모든 물고기들은 다 바다에서 물에서 사는 그런 일이 되어졌죠. 이와 같이 바다가 순종해서 땅이 순종해서 이렇게 이룬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요를 다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출애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건너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다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다 배우고 알고 요 말씀 순종하니까 이게 왔다. 요 말씀 순종하니까 이런 것이 왔다. 그것을 세상에서 다 경험해서 알고 난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의 부요를 다 자기 것 삼아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신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사니까 내게 주시는 무한의 그 은혜가 건너오고 또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합니다. 뭐 그런다고 될까?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해야지.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해야지. 내가 부지런해서 해야지. 이러니까 그 사람은 가난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홍포 입은 부자는 세상에서 홍포 입은 그런 부요를 가진 자가 되어졌지만은 죽음 넘어가 보니까 조금 지나가니까 그것 다 자기 것 하나도 없고 물 한 방울도 없는 자기가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물 한 방울 자기 것 없는 완전 가난을 만드는 사람도 되고 하늘의 것, 땅의 것, 이제 것, 장래 것, 생명과 사망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요의 사람.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부요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자기가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지요. 그러나 홍포 입은 부자는 물 한 방울 그게 무슨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자라도 물 한 방울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능력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대로만 살았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니까 그 기쁨이, 그 부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쾌락을
마련도 하고 고통을 마련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로 기쁨을 마련하고 있는 자기인지 아니면 고통을 마련하고 있는 자기인지 자기는 자기 소원을 이루었다고 막 그만 성공을 했다고 좋아서 박수를 치고 과거에 대통령이 됐다고 청와대에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쁜 일이었는가? 그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불행으로 닥쳐온 것을 뒤에는 보니까 무엇만 마련을 해내냐.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정말로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그런 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어째서 그랬을까? 그 저런 지위에 있었는데 얼마나 고통이 되면 또 어떤 분은 청와대에서 안 죽고 살아서 나가기만 했으면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불안해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렇게 좋은 그 직이라고 했는데 다 그걸 차지하려고 욕망을 가지고 이래 사는데 참 아주 고통을 마련한다. 어떤 사람은 최고의 쾌락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제물로 받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사람의 예수님 안에의 그 기쁨이란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에이, 죽는데 무슨 기쁨일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는데 악에 받쳐서 욕을 하고 막 굉장할 건데 얼굴이 환하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죄를 갚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케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향해서 가는 그 스데반은 최고의 그 기쁨을 마련한 주님의 기쁨을 차지한 스데반이 아니었느냐. 그게 오늘 우리도 이런 기쁨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마련해서 이 기쁨을 마련하는 그 길. 우리가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라도 남의 죄를 벗겨주고 의를 입혀주는 그 생활을 하면 참 기쁨이 자기 속에 가득 차는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주일학교도 신방하러 가려고 하면
귀찮고 힘들고 이제 오래 해놔서 그만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힘들는데 나가서 한 집 신방, 두 집 신방, 한 사람 권면하고 가르치고 두 사람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만 어디서 힘이 나는지 나중에는 신이 나고 막 기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나갈 때는 정말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다. 이게 어째서 그랬는가? 주님이 주신 주님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삼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최고의 쾌락을 누리고 산 사람.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주님의 대속을 깨닫고 나니까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젠 천국 가게 됐구나.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천국 가게 됐다. 하니까 감사하면서 죽을 때라도 막 웃으면서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야, 이 사람이 뭐 죽어. 지금 암으로 지금 죽어가는데 안 아픈가? 안 아프나? 싱글벙글 웃어가면서 세상을 떠나는, 야, 나도 이 사람하고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복하게 보여지고 느껴진다. 그 기쁨을 가지도록 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깨닫게 하고 이걸 믿게 하고 이 공로를 힘입어 살도록 이걸 벗지 않고 이걸 믿고 살도록 해주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 한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선 내가 왜 남을 위해서 죽어? 내가 남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내 있는 자본을 자꾸 남 위해서 이렇게 주고 어리석게 그리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러지만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뭘 사 먹어도 맛있는 거 사 먹으니까 좋다 그러지만 그건 그렇게 기쁘지 않아. 그러나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먹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잘 먹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그렇게 기쁘거든요. 그게 이상해요. 그 기쁨은 참 오래 갑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그를 위해서 희생한 그에 대해서는 그 기쁨의 느낌이 아주 오래 갑니다. 아주 오래 가요. 또 그보다는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서 이것을 잊고 사는 그때에 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래요. 저 세례를 받을 때가 돼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도록 준비시키고 가르쳐 줬는데
그걸 자기가 느껴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깨달아서 느껴 감사하고 나니까 온 세상이 자기 것처럼 굉장히 기쁨이 온 그 기쁨을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대속해 주신 그 대속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서 받아가지고 살고 또 그 대속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면 최고의 기쁨을 만들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만드는 사람은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을 어떠든지 자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이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면 내게 좋겠는데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겠는데 요래 이용을 해야 되겠다. 저래 이용해야 돼. 그 사람은 야, 그 사람 모르고 깜깜은 모르는데 내가 이래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용이 되어져서 내게 이런 유익을 줬다 하면 좋아가지고 막 이래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다 자기에게 고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기쁨으로 온 것과 고통으로 온 것이 어떤 것인가. 자, 그런 것을 바로 깨달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한 가지는 영광을 마련할 수도 있고 수치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5가지 면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요 걸음을 걸어가면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천국을 건설하게 되고 진흥을 마련하게 되고 부요를 마련하게 되고 기쁨을 마련하게 되고 영광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3가지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바라보고 피조물을 의지하고 피조물에게 순종하는 자기가 되어지면 지옥을 건설하게 되고 무지무능을 건설하게 되고 완전 가난을 건설하게 되고 고통을 건설하게 되고 수치를 건설하게 되고 맙니다. 세 가지로 5가지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피조물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하는 데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